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많이 피곤하셨죠? 피곤하시고 연말 업무 스트레스만 해도 큰데 나라 안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실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계속 뉴스를 찾아보고 또 놀랍고 이게 실화야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 내내 굉장히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감정적 소모가 심해서 진이 빠지더라고요. 어제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정국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안정이라고 부를 수 없죠. 한동안은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이 뉴스를 틀어놓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성하게 된 것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많이 못하고 우리가 했던 기도는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어쩌면 나의 상황을 위한 기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예배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에 빼앗기게 되죠. 주님은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문제와 혼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자라남과 성장, 또 우리 교회의 성장과 자라남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밝혀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무엇으로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 설명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객관적 수치나 사전적 정의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국가란 헌법의 기초 아래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회 조직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많은 생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법을 지키면 안녕을 보장받는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학술적인 단어를 써서 압축적으로 구체적인 단어와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전적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프나 수치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과학적 해설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만 비유로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 집단이나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된 인간이 세운 강제적 질서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표를 받아 선출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문명의 발전이나 역사의 진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들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다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만 해봐도 각자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런데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다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극도로 조심하고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의 특징은 또 어디에 있냐면 비유는 직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꼬르 이거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as like로 늘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이 땅에선 없기 때문이고 직유법으로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사고방식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듣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반대로 생각하죠. 비성격적으로 판단하죠. 인간중심적으로 해석하죠.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 즉 땅의 개념과 일반적 국가 개념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익숙했던 단어와 용어를 피하는 방식으로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한결같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게 성경에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주님은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심으셨어요. 밤낮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조차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잠깐 붙잡더니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미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어떤 사실이 확인되냐면 저희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사고체계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유대 전통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는 게 드러나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두 번 듣는다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땅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등치시켜서 오해했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독립해서 다윗 왕 시대의 왕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수복하고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죠. 그들은 현실 정치의 방법으로 해방과 독립의 방식으로 자주 정권을 세우는 방식으로 떠들썩하고 물리적인 과정, 민중들의 봉기나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7절 보겠습니다. 승천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나라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인간의 개념과 제자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갇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온 세계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영토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통치 집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인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낯선 방식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자꾸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뻔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뭐라고? 라고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같지 않아요. 부정정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재창조죠. 기존의 방식과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전에 있었던 내 생각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내가 담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생각의 부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부대에 내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안 본 눈으로, 그렇죠? 안 본 눈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그리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는데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주님께서 매우 익숙한 방식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전달 방식과 표현은 굉장히 쉬운데 그 안에 담긴 개념은 저희들이 당장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본문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의 비유와 지난주의 비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에 씨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앞의 비유하고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의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건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씨 뿌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된 두 개의 비유에서 씨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씨 뿌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핵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는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는데 본문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 점을 유의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사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요.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농부의 수고를 그렇게 조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7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농부가 하는 건 고작 뭐라고 얘기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그러는 동안 씨는 스스로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농부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씀하시려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중에 라고 하셨을 거예요. 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중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씨앗을 밀착 취재해서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는 중에 라고 하셨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는 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몰라요. 훔쳐가도 몰라요. 얼굴에다가 마카로 그림을 그려도 몰라요. 그 말인즉슨 농부는 다만 씨앗을 뿌렸을 뿐 그 씨앗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성장해 나가는 신비로운 과정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창세기 1장의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죠. 그래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데 이때가 창조의 셋째 날이에요. 이때 아담은 창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 뿌리는 사람이 없어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씨앗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창조자가 계시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 없어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재우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조의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창조하세요? 그의 평생의 짝인 하와를 창조하세요. 아담은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하와가 창조되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생명이 자라는 동안은 사람은 뭐만 할 뿐이에요? 자고 깰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자고 깨는 밤과 낮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밤과 낮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농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창조된 아담은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후에 뿌리는 자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는 농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요. You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통해서 본문은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진 않지만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누구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묘미예요. 네. 자, 감춤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농부의 알지 못함으로 농부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라나심의 능력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막힌 설명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린 다음 농부가 하는 거는 우와 밖에 없어요. 경탄하는 것, 경이로워하는 것, 신기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우리 지호랑 수빈이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호가 예전에는 얼마나 귀여웠는지, 귀염뽀짝, 빵떡, 모닝빵, 인절미, 하여튼 볼따구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지금 볼살이 하나도 없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이만큼 컸어요. 벌써 5살인데 이제는 애기 모습이 없어요. 볼 때마다 정말 놀랍니다. 수빈이도 그래요. 수빈이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뭐 과자 하다 주면은 말도 못하니까 하나만 더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러면 꼭 배시 웃는 거에 그냥 마음이 녹아가지고 과자 하나 더 줬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행동 안 하고 말부터 해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저렇게 컸나 싶고 그 생명력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나죠.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잠만 자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감춤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과정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완성도 알지 못해요. 28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땅이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이, 농부가 조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26절부터 29절까지의 전체 구조, 첫 번째 단락의 전체 구조를 보면 정중앙에 딱 중요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알지 못하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뿌려요. 또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역할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누가 뿌리고 어디에 뿌리든 간에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상반된 2가지 예를 들 겁니다. 먼저는 아주 대충 씨앗을 뿌렸던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문제적 선지자고 불량한 선지자예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다시 쓰면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말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 안에서 선지자가 토끼는 경우는 요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뭘로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나는 뭘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나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자라나게 하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터덜터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꼬라지를 보면 역시 불량해요. 요나서 3장을 보시면 요나가 말씀을 대충 던졌다는 게 드러나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 3일 동안 걸어 다녀야만 겨우 다 볼 수 있을 만큼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전하려면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전해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요, 구석구석 다닌 게 아니라 성을 가운데로 가로지르면서 지 가고 싶은데 대충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망한다, 이것들아,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충 뿌리고 대충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요나가 대충 던졌음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온 성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의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상복을 입습니다. 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는데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그러면 이런 반응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요나는 대충 뿌렸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열심이 씨앗의 자라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또 어떤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냐? 요나서 말미에 등장하는 박농쿨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나요. 박농쿨은 요나가 심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벌레먹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충성의 대명사, 열심의 대명사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평생 목숨을 바쳐 가지 말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획에도 없던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 갔다가 놀라운 일을 만났어요. 그 지역 사람인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이 이미 경건한 모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가자마자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애정이 있었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 가다가 아테네로 내려왔는데 아테네에서는 또 고작 몇 명만 복음을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했어요. 1차, 2차를 통틀어서 제일 긴 시간 동안 정박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제일 큰 문제. 바울이 가장 애를 많이 쏟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겪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심을 배웠어요. 바울이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애정을 쏟고 더 수고한 곳이라고 해서 그 노력에 비례해서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교회라고 더 남달리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사람의 기대와 씨 뿌리는 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을 보이셨어요. 결국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죠.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나처럼 대충 던져도 된다? 아니에요. 요나는 대충 뿌렸어도 많이 맺었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어도 다 못 맺었으니 적당히 뿌려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나태하거나 요행을 바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해요. 나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의 열심과 태도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문은 농부의 행위를 하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라남의 비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저도 목사이고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잘못 뿌렸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보는데 두 번째 비유도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크게
성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고민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땅에 심길 때는 너무 작아서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지만 심겨진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대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만큼 어마어마하게 자라난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겨자씨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일반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면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겨자는요,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근데 뭐가 제일 큰 특징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은 원포인트인 거예요. 사람들이 겨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이 아니라 겨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겨자씨는요, 유대 땅에 있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였어요. 근데 그 씨가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한 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커지게 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유대 땅에서 아주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꼭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심겨지셨어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분이 심겨지신 지역도 유대 땅 베들레헴 제일 작은 동네였어요. 심지어 그 제일 작은 동네에 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서 주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티도 나지 않게 이 땅에 심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우중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더니 충실한 곡식이 되고 어마어마한 크기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의 성장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합니다.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또 말씀을 전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하여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질서를 통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침투는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고 미약한 씨 하나가 고작 이 땅에 심겨질 뿐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성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러나 그 가장 작은 것이 심겼을 때 가장 거대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겨자풀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도 않고 향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원스럽도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생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여러분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라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 그들의 일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도 자라나지 않은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버금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적 어려움도 또 우리 교회의 자라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했죠.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돌아봤고 놀라운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조바심 내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도 처음에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의 최하층민이었고 그나마 공부 좀 했다는 사람도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루저 집단이었습니다. 대단한 세력을 구축한 것도 아니었고 잠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받았지만 그 환영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마치 바퀴벌레가 불을 켰을 때 싹 숨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3년의 가르치심이 실패로 보였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 제자들은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외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을 틔우게 하시며 이삭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톱다운이고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지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사소한 작은 겨자씨가 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심겨지는 것도 눈에 튀지 않는 모습이지만 마침내는 크게 자라나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의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의 전조라는 시의 첫 단이에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원을 담아라. 아멘 할 것 같죠? 여러분, 이 시가, 그러니까 이 윌리엄 블레이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놀라운 비밀이 모래 속에 세계가 숨겨져 있고 들꽃 안에 천국이 숨겨져 있으며 어마어마한 무한의 성장 가능성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안에 심겨져 있음을 그가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또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큰 어려움을 지나 조금은 하나님 안에 또 안정을 찾게 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감사를 재단하고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한순간에 영혼을 담고 무한한 자라남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은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씨 뿌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믿음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